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훈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오해도 생기고 또 시험에 들게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못된 여인이 이런 못된 여자가 사실과 전부 반대로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녀에게 있죠. 자기가 다 잘못한 거잖아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고 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남자들 이런 일을 당하면 유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거 정말 다행이에요. 아주 다행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간단치 않다. 힘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훈련이 되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하고 그래야 이런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죠. 히스기야는 야 너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거야. 병들어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곧 죽게 될 거라는데. 히스기야는 그때 뭘 했나요?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성에서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문제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했던 때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늘 그냥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앞서서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자기가 믿고 섬겼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죠. 모함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반드시 어떻게 너를 해버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39장 이하에 쭉 요셉에 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불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몸이 아프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의 어려움이 있거나 다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도대체 왜 주시냐? 왜?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왜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봐야 내가 부족하구나.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 아무것도 아니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도와주셨구나.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 간다는 거죠. 믿음이 더 강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저끼리 이렇게 재밌게 막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잘 놀아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누굴 불러요?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불러요. 가보면 저끼리 놀다가 싸웠거나 아니면은 노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안 부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는 꼭 문제가 있어야 엄마를 부르냐?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가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 실망이 커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고 잘 나갈 때 집사님 만나 차 한잔 합시다 이러지 홀딱 망해가지고 곁에 올까봐 겁냅니다. 도와달라 싶어가지고 내가 망해도 절망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부르면 지체 없이 대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더 있습니까? 너는 꼭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요. 그때라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나는 나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찾을 분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줄어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결국 문제만 바라보면 중단이 돼요. 중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문제는 묻혀지고 해결되고 작아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보면 자꾸 커져.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끝인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자. 소화가 잘 안 되고, 아, 이게 위암의 증상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읽어보니까 나한테 해당이 다 돼.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그날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이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사소한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녀의 사소한 작은 문제가 가정의 큰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큰 근심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그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날 구멍이 있겠나? 누구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서 분노와 원한에 사무쳐 있는데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요셉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투성인데 문제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인가 이정미라고 하는 여자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뒤지도록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걸 왜 막습니까?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상관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고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엄마들 똑바로 들으세요. 절대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예배하는 일,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직장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대학에 못 들어가면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성품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정복한 마음은 빼앗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홀로 살아도 자신을 지키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TV만 틀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울산 땅에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행처럼 번져 옵니다. 저는요, 몇 년 전 유럽에 가서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도 한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던 그 악한 권세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그 악한 권세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성령이 그 자신을, 그 마음을, 주님이 그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주인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우 다양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우 다양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더 크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건 아니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이죠. 여러분, 믿음은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더 급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기말고사 더 급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요셉처럼 어디 내놔도, 요셉처럼 어떤 곳에 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민족이 사는 길도,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도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